오늘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의 믿음 생명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죄인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으로 맺어진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뭡니까?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계약된 관계라고 보면 돼요. 우리 세상에서도 계약을 하면은 상대방과 우리 나가 계약을 했다 그러면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나오라 이거야. 그 조건이 그거야. 계약의 조건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믿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기 조건이 그거잖아요. 믿는 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주시고 속죄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금요일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약속을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약속이야. 성경은 이것이 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하나라도 한 획이라도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변치 않는 것이고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이루이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 앞에 왔으니 그 약속이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실 때 거기 보면 아까 내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서 봤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요,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여기서 지금 무슨 땅을 뭐 기업으로 준다 그래서 그 땅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야. 땅은 뭐 천지가 땅인데 뭐 하나님이 만드는 게 다 천지가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이 기업이 아니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뭡니까?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지금 있는 데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옛사람의 거기서 뭡니까?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 죄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과거에 구습에 졌고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과거로부터 나오라 이거야. 오늘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거기 있는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하나님은 넣지 못할 일이 없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떠나라. 그렇게 하면 언약을 하시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까 내가 이 말씀을 읽어보는데 야, 하나님의 계획은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바다에 모래알처럼 모래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그 백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구원 받고도 아직도 그 믿음이 뭐 이렇게 적으니까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믿음의 그 시야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육신에 갇혀서 자기 생각에 매몰돼 가지고 그 생각이 뭉그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쓰기를 원하는데 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오늘날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고 했을까? 그건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떠나라고 할 때 두렵잖아요. 야, 그거 아니면 나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게 많아. 야, 나는 이거 아니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은 내가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머무는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뭡니까? 더 좋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 굉장히 지금 여기 보면요, 아니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가 가나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 성경 뒤에 가면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아니 경수도 끊어지고 아이를 놓을 수가 없는데 나이 늙어서 무슨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는 겁니까?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었어. 너 웃었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웃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이치로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성경을 왜 말해주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뭡니까? 그 아이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간의 사정으로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야, 이건 엉터리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오늘 모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약속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보면요, 이제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오면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수와 예수의 피로 뭡니까? 영생을 얻은 자와의 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뭡니까? 구약에서는 뭐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약속을 했잖아. 이런 사람이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이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속 제사를 지내고 제사함을 받고 그거 하면서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계속 이렇게 오는 거야. 주소로. 근데 신약에 와서 뭡니까? 예수의 피로 뭡니까?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피. 이 신약은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요, 예수에 관한 얘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뭡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 뭡니까?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예수 피를 믿고 제사함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뭡니까?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그가 자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육신이 뭡니까? 고난당하시고 질병과 모든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니까 이 사정을 인간들이 사람들이 몰랐지만은 오늘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하는 게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 그래서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이 권세가 있어요. 어저께 며칠 전에 그 어떤 분 목사님하고 그 정신대 잠깐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정신대 식사하시는데 그 간증을 잠깐 하시더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권세. 그 말에도 있잖아요. 권세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요 전부 다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되어지라. 말씀으로 함께하라. 그러면 다 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입술의 이 복이잖아요.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돼. 이 말이가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을 할 때 나는 망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죽겠다. 이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 왜? 그 말에 권세가 있거든. 그냥 입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오. 그 말 속에 권세가 있어요. 죽는 권세도 거기서 나오거든. 절대 여러분들이 말 속에 뭡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 입술에 권세를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뭡니까? 막 남을 헌담하거나 남을 막 우리가 저주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그것도 저주받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잘못했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즉시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나의 피를 내게 주리니 내게는 생명이 되고 마귀에게는 뭡니까? 심판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면 뭡니까? 예수의 피를 내게 주리니 내게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야 예수의 피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예수의 피. 나는 그래서 이게 찬송을 하다 보면요 다른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 이 피의 찬송을 많이 불러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속죄에 관한 거 피에 관한 거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그 찬송 속에는요 엄청난 게 역사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우리가 무슨 뭐 복음성가도 부르고 뭐 또 새로운 노래도 부르고 다 하잖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를 귀하게 읽을 것이 뭡니까? 다른 노래도 다 좋지만 이 찬송에 나오는 찬송가에 나오는 이 찬송가를 많이 불러요. 많이 불러. 그러면요 여러분들 영혼에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힘들 때도 그렇게 힘을 주시고 그 가사 속에 다 설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막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나의 피를 내게 주리니 내게는 생명이 되고 마귀에게는 심판이 되리라. 이미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모든 저주 질병 모든 것을 뭡니까? 우리의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가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이미 뭡니까? 모든 마귀 사단의 권세는 뭡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는 겁니다. 심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미 마귀 모든 사단의 권세는 다 무너졌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뭡니까? 지금도 종살이 하는 것은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서 종살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피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지금도 종살이 하는 겁니다. 너네 해방이야. 아니 우리가 저기 뭡니까 저 일본 45년 일제 45년 동안 그 종살이 하다가 뭐 종살이지 뭐 그것도 국권을 뺏겼으니까 이름도 만대로 못 쓰고 다 그냥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 뺏겼을 때 뭡니까? 아니 우리가 8.15 때 해방이 됐잖아. 해방이 됐을 때 해방이 됐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숨어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해방이 되었다 이거야. 해방되었다. 응? 해방되었다. 하나님 바로 그겁니다. 이미 너희는 해방되었어. 죄로부터 이미 끝난 거야. 속지 마. 마귀는 속여도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사단아 떠나. 나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다. 용서받은 사람.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때로는 또 믿음이 없어서 또 죄를 범하고 또 자범죄 또 하나님을 또 믿음 없이 행했던 거 술순정했던 거 이런 거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이렇게 소소하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나는 그렇다. 죄를 지었. 그러나 예수의 흘리신 피로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 악한 원수야. 나를 참소하는 이 원수 마귀는 당장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내가 성령의 새 사람이 되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내 피를 증거하리라. 내 피를 증거하리라. 아까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니 내가 성령의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이거 오늘 약속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그냥 왜 보내줬냐 이거 약속해서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보내준 겁니다.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그런 믿는 성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떠나갈 때 그 제자들이 근심했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내가 성령의 새 사람이 되어 권세와 권능을 가져 하나님께서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 피 흘리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왜 진리의 영입니까? 그 진리의 영은 진리는 뭡니까?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변호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세상은 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특별한 우리에게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가 싸구려가 아니야.
예수 믿는 신앙 말이지 이거 싸구려 아닙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믿는 믿음은, 이 믿음 자체는 뭡니까? 이 믿음은 엄청난 겁니다. 이거 믿음은 엄청난 거야.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뭡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까 간증했지만 그 젊은 시절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 길을 그 교회 앞에, 지하 교회 앞에를 지나가면서 그 찬송 소리를 듣고 다 지나가면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더라고. 지금도 있질 않아. 계속 기도 소리가 가려고. 어떨 때는 낮에 보면 찬송 소리. 그 2시, 매일 2시에 말이지. 매일 2시 기도회가 있더라고. 어머니 기도회, 2시 기도회가 있어. 그러니까 뭐 그때 80년도만 해도 그 교회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많은 그 이제 사람들이 2시만 되면 나와서 막 기도하고, 또 가끔 가다가 그 목사님, 감독님이 나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근데 그거 보세요. 그렇게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잖아.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셨다 이 말이지.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이 참 계획은 몰랐구나. 몰랐구나. 내가 아까 여기서 저기 낮에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그 미국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인가? 하여튼 뭐 저기 질병관리본부 같죠. 그게 뭐 파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저기 뉴스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제 올해 5월 정도 되면, 이제 뭐 3월 달이니까 5월 달 되면 이게 뭐야, 코로나 팬데믹 이거를 이제 종료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 근데 우리는 아직 지금 뭐 약도 다 안 맞았는데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종료를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와야 알겠지만은.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야, 이것도 이제 끝나는 날이 오구나. 코로나도 이게 계속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끝나는 날이 있어요. 끝나는 날이. 내가 이것을 쭉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1년이 넘었잖아요. 1년 넘게 이 코로나와의 싸움. 이 코로나만 싸움이 아니지. 이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이 교회에서도 뭡니까? 엄청나게 이게 영적으로 싸움이 있었잖아요. 예배도 참석 못하게 되지.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중단 없이 계속 강단에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 야, 아까 그것도 참 은혜다. 그것도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벌써 뭐 못했지 뭐. 못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5월달에 이제 종료를 선언한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면 더 하나님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주의 평안이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에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로 약속을 했어요? 피로 약속한 거야. 피. 구약에서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뭡니까? 약속을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야. 신약에 와서도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속죄함을 약속하시고 제 용서함을 약속하시고 그 피로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고 모든 이런 더러운 죄악에서 뭡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상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선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 순간 힘들 수는 있어도 금방 자유합니다. 금방 자유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순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다 똑같아, 세상 사람들.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금방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자유하리라. 자유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잡념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많은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건 다 세상이 주는 거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주님 입으로 말했잖아.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같지 아니하리라. 바로 뭡니까?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뭡니까? 힘들어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다 세상이 주는 거야.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주 앞에 나와서 각질이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오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르니 그 이름으로 기업을 삼아라. 예수의 이름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지켰다 이런 겁니다. 오늘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내게 주리니 그 이름을 기업으로 삼아라.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에게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뭡니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했는데 즉시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그에게 뭡니까? 복의 근원을 삼아주시고 많은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는 그런 기업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읽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피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약속하신 거야. 이거는 특히 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읽어볼 때 다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약속하실 때 그건 뭡니까?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야. 그거는 자기 피로 약속한 겁니다. 피. 자기 피로 약속한 거야.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죽어야만이 살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너희는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육신을 찢으시고 피 흘려서 그 피로 오늘 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15리스의 말씀에 새롭고 산 길을 열었으니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오는 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가 주기도문이나 할 때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 많은 예수의 이름이라 그러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엄청난 기업이며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권세 있는 것이며 그 예수의 이름이 대단한 것인데 그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게 이제 뭡니까?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들이 멸망하고 자기들이 결국은 뭡니까? 죽음의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야. 사람들이 그렇잖아. 자기가 이 땅에 살다가 그럼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무책임한 사람이 없지 나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죽으면 끝이지. 뭔 천국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 쳐놓고요. 그거는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 지옥이 없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고. 로마서 말씀에 저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서 종로를 한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마지막에 오늘 이 본문에 말했듯이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한 영혼도 뭡니까?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없어질 땅의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고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너희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에 1절부터 쭉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건 주님께서요 아주 마지막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거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오리라. 이건 뭘 말하는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겠다는 거야.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뭡니까? 없어질 땅에 없어질 것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님 다시 재림할 것을 이미 구약에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잠시. 어저께 내가 수석동에 저기 어디야? 그 산에 그 가끔 가다가 한 바퀴 픽 돌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저기 강가에 그 벼랑이 있어요. 거기 그저 가면은 내 그 잘 알거든. 거기 벼랑 쪽에 가서 기도하러 가서 거기서 그 이렇게 낙엽을 치우고 거기서 한참 내가 앉아 기도하다가 그거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한강 너머에 말이지 막 아파트가 맞아. 그 몇 년 전에 없었거든. 아파트가 막 어디야? 그 강 건너 강동 하남 쪽에 막 아파트가 막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는데 전체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 거야.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를 가지고 지어서 하늘 끝을 모르게 지어놨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게 거기서 내가 그거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야, 저기서 저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저기서 콘크리트를 지어가지고 우후죽순을 올려놨어요. 그 전에 거기가 한강변이 경관이 좋았거든. 지금은 뭐 아파트가 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다 베려놨어요. 다 베려놨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여전히 없어질 땅의 것에 최후의 날까지 그들이 뭡니까? 어떤 것을 거기에다가 바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비록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주님께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언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이 시간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믿는 자에게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시간에 함께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 흘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 신앙생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 영원히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소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 영혼이 다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